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한 편의 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한 편의 잘 짜인 소설이나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주인공인 나가 있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펼쳐지며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이라는 다양한 장면들이 교차합니다.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때로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 어떤 페이지는 깊은 절망과 혼란으로 얼룩져 있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혼란과 절망의 순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가장 위대한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사도행전 한 장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목격했고 그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잠시 기쁨을 누렸지만 이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주님의 약속,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영화의 한가운데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흑의 장면에 갇힌 배우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고 약속된 성령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에는 텅 빈 공간, 불안과 기다림의 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이야기 속 플롯홀, 즉 이야기의 구멍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혹시 플롯 트위스트와 플롯홀의 차이를 아시나요? 플롯 트위스트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 관객들은 깜짝 놀라지만 이내 모든 것이 작가의 큰 그림 안에 있었음을 깨닫고 감탄하게 됩니다. 영화 스타워즈에서 다스베이더가 내가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하는 장면처럼 말이죠. 그것은 충격적이지만 이야기 전체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의도된 장치입니다. 반면 플롯홀은 작가의 실수나 논리적 모순으로 인해 생겨난 이야기의 구멍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개연성이 없으며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보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잠깐 저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플롯홀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굳게 믿었던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 죄인처럼 무력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3년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았고 이야기는 최악의 결말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플롯 트위스트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플롯 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예기치 못한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무너진 사업,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마치 거대한 플롯 홀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가? 이치에 맞지 않고 불공평하며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시간들. 그것은 우리에게 반전이 아니라 그저 고통스러운 이야기의 구멍일 뿐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플롯 홀 앞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생긴 또 다른 구멍을 메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의 빈자리입니다.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불과 얼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에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히 일어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주하던 입술로 이제는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플롯 트위스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장 큰 실패와 수치의 순간조차도 영광스러운 반전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던 자를 들어 설교자로 만드시고 실패한 자를 들어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명의 후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세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위대한 사명을 받은 어부 출신의 이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늘 삶의 플롯 홀 앞에서 길을 잃은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기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것이 바로 플롯 홀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첫째,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은 나의 이해와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인생은 거대한 구멍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내 눈에는 논리적 모순으로 가득한 플롯 홀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시선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플롯 트위스트의 과정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둘째,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간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펜을 내려놓고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주님, 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주님은 아십니다. 저를 치유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제 미래가 얼마나 막막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은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고 마띠아가 선택되어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는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약속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가득하며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모여있던 온 집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채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뚫려있던 거대한 플롯홀,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그 텅 빈 구멍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완벽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구멍이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생긴 구멍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그 구멍을 두려움이나 분노 혹은 헛된 쾌락으로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채우는 것들은 잠시의 위안을 줄 뿐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공허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멍을 당신의 임재, 즉 성령으로 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멍을 채우실 때 그곳은 더 이상 약점이나 상처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고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저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그분께 나아가 물을 수 있습니다. 작가님, 이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나요? 제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그럴 때마다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플롯 트위스트입니다. 십자가라는 최악의 플롯 홀처럼 보였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구멍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절망이 아닌 기도로,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음성으로 그 자리를 채우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구멍이라 여겼던 그곳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온 삶을 가득 채우시고 당신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빈 곳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플롯홀을 가장 영광스러운 플롯 트위스트로 바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